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린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땅에 있지만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쑥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있을 곳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처소는 성령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성전에 계시는 곳, 성령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을 성전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준비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가장 큰 적이, 가장 큰 아버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죽음의 세력인데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표적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깨달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편 1절부터 8절 앞에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다 같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와 찬양, 진정이 넘치는 예배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곁에 너무나도 예쁜 새싹들, 나무들,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십자가가 조금만 무거워 보이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저희가 세상을 열심히 사는 청년의 삶을 살 때도, 삶을 정리해가는 노년일 때에도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 뜻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어 그 삶이 전도가 되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의 삶을 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 감동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며 일주일의 양식으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근역 찬양하. 그 크신 일을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를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근역 찬양.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근역 찬양하세.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눈 감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전세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노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노로. 2절 다시 한번. 세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노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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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부로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부로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부로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의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다친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은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내 땅의 주의 나팔부로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부로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부로 그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주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오셔서 좌장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속에 거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저희들이 여러 하나님이여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헌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장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들 산 가운데 함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3장 1절부터 보면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제9시 그럼 몇 시에 우리 시간으로? 네, 오후 3시죠. 오후 3시. 그 사람들은 제3시, 그 다음에 6시, 9시 이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3번 기도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래서 5번 기도합니다. 낮에 3번 기도하는데,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6시 이후에 7시 넘어서 해가 뜰 때가 있는데, 그래도 5시 전에 지고요. 그럴 때도 무조건 낮 시간을 12개로 나눕니다. 무조건 그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계절에 관계없이 똑같이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해요. 여기 오후 기도 시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을 통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미문. 그 문 자체가 문양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평생을 안진뱅이로 산 그 아저씨입니다. 나이가 40이라고 그러니까 40세쯤 되었더라는 거 보니까. 참, 그래도 안진뱅이로 오래 사셨어요. 왜 그래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수명이 다 80, 90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40, 50이 평균 나이였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산 겁니다. 그 딱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딱 쳐다보니까 무엇을 주려나 보다 그걸 쳐다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 미문이 그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거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막 기뻐서 뛰어나가면서 성전으로 막 들어가요.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쪽으로 와서 먹을 쌓고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몰려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솔로몬 행각으로 갔습니다. 솔로몬 행각, 우리가 그 서양식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그 기둥들이 주랑이래, 주랑. 그 기둥들이 쭉 있는, 여기 밑에는 응달이죠. 그 지역이 더운 지역인데, 응달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이 해발 700m가 다 돼요. 그래서 늘 그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는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산이 뾰족뾰족해가지고서 앞에 뾰족한 산 하나씩 뒤에가 안 보이는데 거기는 뾰족한 산이 거의 없어요. 그냥 둥그스름한 산이기 때문에 지중해는 안 보여요. 멀기 때문에. 근데 막히는 건 없어요. 바람은 막히지만 하면 그냥 들어오니까 해발 700m가 되니까 바람이 늘 불어요. 시원합니다. 예. 바람이 안 불 때가 있어요. 언제 바람이 안 불어요? 아침과 저녁 시간에 육지와 해양의 기온이 비슷할 때 그때 바람이 차요. 그리고 늘 하여튼 바다에서 땅으로 불든 땅에서 바람으로 불든 바다로 불든 바람이 늘 불어요. 그곳에 앉아가지고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 말씀이 12절부터 뒤에 그 26절까지 쭉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베드로가 전한 두 번째 설교인데 안진뱅이를 일으킨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 핵심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건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게 신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신뢰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가 착한 사람 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입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유대교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 예수님께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혼쭐이 난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유교가요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저기보다 율법보다 더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유교가 훨씬 더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고요.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것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양반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그리고 훨씬 더 심오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거기 하나님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요거만 빠뜨리고 그걸 만약에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생각해 예수님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유교가 훨씬 더 우월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요것만 빼면. 예? 그 수준으로 기독교를 종교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뭐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요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가지고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냥 종교인이냐 하는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믿음에서 정말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증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티우스예요. 마르티우스인데 이게 증인 위트니스입니다. 영어로.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법적 증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로마 사회가 지탱한 것이 두 가지라고 했죠. 뭐예요, 그게? 법과 군사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법과 군대. 이게 로마가 1400년 동안 1400년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1400년 더 되지, 사실은. 네? 그런 제국이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로마가 위대한 나라들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근데 법과 군사력으로 그걸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용어하고 군사적인 용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마르티우스라는 말이 이 법적 용어예요. 증인이라는 소리예요. 증인인데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그런 법적 증인을 갖다 마르티우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보세요. 두 가지가 증언을 하는데 첫째는 확신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한 증언. 확신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한 증언. 또 하나는 확실하며 고백하는 진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증인이 있고 진리에 대한 증인이 있어요. 진리는 변치 않는 원칙이잖아요. 올바른 원칙. 그게 진리잖아요. 신도가 증언해야 할 것은 이것은 마르투스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신도가 증언해야 할 두 가지가 위에서 얘기한 사실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임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증언하는 내용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사건 자체의 기록이 있고 이걸 증언을 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게 뭔데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 이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증언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상대편이 그걸 인정 안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대편이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상대편의 입장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성경에 있는 그 기록을 믿느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그 성경에 있는 기록을 믿느냐. 그걸 사실로 믿느냐 내가. 이것이 신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상대편이 믿고 어차피 아주 자명한 진리도 상대편이 안 믿으면 뭐 아무리 그 사람 안 믿는 거지 뭐 그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실적인 진리라고 해요. 사실적인 진리.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적인 진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증언을 해요. 이랬다더라가 아니라 이랬다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것이 신도가 증언해야 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증언. 성경 말씀이 제시하고 있고요. 그거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증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 자체도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많은 것을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생략을 했지만 그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달리기 전부터 그 21장까지 있는데 13장부터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적인 그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그 진리예요. 중요한 건 이걸 내가 믿느냐. 신자는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증언. 이게 주관적인 진리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주관적인 진리.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증언하는데 이걸 신앙 주관적인 체험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신앙 주관적인 체험으로 증언.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 삶으로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신 있어야지. 이게 하여튼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것을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과 같은 세력을 이기는 체험이 있어요. 나도 죽음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는 체험이 나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평탄하게 살더라도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겐 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주 깊은 골짜기, 정말 심연 같은 그런 골짜기겠지 아주 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낮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본인한테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이 날 그렇게 인도하셨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체험을 다 하신 겁니다. 이런 죽음 같은 세력에서 이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 있게 합니다. 신앙의 주관적인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협박을 이긴 체험. 여러분들 다 그런 꿈을 꾸시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 막 이상한 하여튼 악한 검은 세력이 날 잡아가는 그런 꿈을 가끔 꿔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는 그 꿈속에서 그럽니다. 악한 사탄아 나서 예수 이름 명하에 물러가라. 이 소리칩니다. 그러면 근데 그걸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오래 고생해야죠. 오래 고생해. 꿈속에서. 사탄의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요. 인간을 어떻게 누가 다 이기를 하겠어요. 우리 정신병 전공하는 의사들이 우리를 다 이해하겠습니까? 정신병자를 고칩니까 의사들이? 의사들이 정신병자 고칩니까? 우리 문간을사네 의사들이 정신병자 고쳐요? 어떠신 것 같아요? 조현병 환자를 고칠 수 있어요? 의사들이? 지금까지 조현병 환자 고쳤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었어요. 다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서 사건 저질렀다고 그랬지? 다시 그것이 도져가지고서 그런 일 했다는, 진주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집까지 쫓아갔다가 나중에 뭐 그냥 칼부림 해가지고 4명 죽인 그 사람도 조현병 환자입니다. 여기 뭐야 정신병원 몇 번 갔다 왔는데 뭐 그 약 좀 안 먹으니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거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인간은 우주입니다. 인간을 다 파악하면 전 우주를 다 파악하는 거라고 그래요. 네? 특별히 뇌과학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다. 뉴런 연결한 것만 열심히 파악하면 다 파악됩니까? 이걸 우리가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우리가 그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는 영적인 세계라고 해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신 세계가 있고 사탄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음의 협박은 그냥 우리 육신에 그냥 뭐 병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아주 사람을 협박하는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승리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만 해도 참 대견한데 앞으로 그런 세력들을 이걸 증언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이긴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그런 예수를 믿으면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것이 육신적인 협박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이걸 이길 수 있는 이기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신앙 경험, 이 체험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요한일서 5장 1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실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고 할 때 그런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낮은 차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에 대한 이 믿음, 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증언자가 됩니다. 두 번째,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믿음, 살아나신 이를 믿음이 안진뱅이를 낳게. 살아나신 아까는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고, 이번은 살아나신 이를 믿어요. 살아나신 이를 믿는 것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다.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너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제일 큰 기적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하면 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내가 깨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뭐가 깨서 여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정말 기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갔는데, 자기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 그것도 내가라고 안 하고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그 설명을 안 해. 그 다음에. 근데 자기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 그것을 아는 것이.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지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이 기적입니다. 글쎄 삶의 기적인지 삶 자체의 기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순간순간이 기적 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가 없습니까? 우리 시인들이 그냥 그런 표현을 가끔 쓰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민감하게 우리가 그걸 깨달은단 말이에요. 순간순간이 기적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일조개가 있다는데 우리 저기가 세포가 그렇게가 있다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다 살아가지고 다 숨 쉬면서 그게 깜빡하고 있거든요. 여기 다. 거기 그 안에 다 생명의 그런 것이 다 들어있고. 하여튼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어떤 방면이든지 그게 생물학적인 방면이든지 물리학적인 방법이든지 아니면 천문학적인 방법이든지 그런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쪽의 대가들은 다 뭐가 돼? 가만히 보니까 적어도 철학자는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철학자는 되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입니까? 예? 우주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냥 철학자라는 것이 현상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상에 매여 있지 않고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이 돼버린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하고서 고민하고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들 수 있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다 해피엔드가 돼요. 해피가. 세상이 다 해피한 걸로 보여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걸 그냥 그 타락하기 전 세상 그걸 얘기하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눈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신 이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작은 기적 같은 다른 기적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게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통해서 난 믿음, 그를 통해서 나에게 생겨난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삶을 기적으로 인도한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기적 같은 삶을 또 살아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 그 이상하게 하나님의 목적 가지고 항상 이런 일을 일으키시지.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 뭐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지. 이게 그 사람 일으키려고 하시긴 물론 일으키셔야죠. 그 사람을 보면. 네?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한테. 그것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뭐냐? 이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일 뿐이죠. 네? 여기 이름, 오노마라고 했어요, 오노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라는 말은 원래 본문에는 없고요.
그로 말미암아난 믿음.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더 강하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그냥 직접 갖다 썼는데, 그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이렇게 건강함을 가져왔다. 원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너희 앞에 건강함을 가져왔다. 이름입니다. 이름은 뭘 얘기해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기질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물론 시몬 자체가 원래 뜻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헬라어로 고쳐 부르셨어요. 페트로스로. 그게 바위입니다. 바위. 근데 베드로가 정말 바위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대떡대떡 넘어진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딱 불러칠 때 그 안에 있는 본성을 탁 깨우치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그 본성을 탁 깨우치셨어. 진짜 베드로가 됐잖아요. 예? 또 그 세베대의 두 아들 뭐라고 불렀어요? 보아너게. 그게 우레의 아들. 아마 그래서 신학자들이 볼 때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잡으러 올 때 나중을 기약하려고 피했는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는데 야 죽으면 죽었지 그냥 나가자! 그러다 총 맞은 거예요. 야고보. 그런 사람이 원래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예? 민주화 투쟁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죽었어? 이한열이 왜 맨 앞에 죽은 줄 아세요?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맞았지. 다 뒤에 피했는데 걔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제 앞에 그 뒤에 먼저 도망가던 아이가, 붙잡은 아이가, 도서관학과, 이학년 학과장이, 학 대표였거든요. 얘는 경영학과. 피하다 보니까 하나 남아있는데 딱 서가지고, 피할 생각 안 해. 쫓아와서 가자고 딱 쓰러진 거예요. 맨 앞에라. 그게 성품이라, 그게. 그게 야고보도 제일 먼저 순교하거든요. 그게 불같은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번개 같은 성격이 있어. 우레 같은 성격. 그것도 그렇게 쓰임 받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나중까지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 나중까지 살았으면. 근데 그 동생 요한은 또 최렇게까지 살아서, 그죠? 형 보고서 깨달은 바가 많을 것 같아. 야, 빨리 죽는 것도 은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예? 그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이름. 야곱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건 야곱의 성품이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계속 같이 씁니다. 같이 써요. 아브라함 딱 됐는데 그다음부터 다 뭐야? 아브라함이 되고 나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아브라함이야. 그렇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 이름 이스라엘로 해라. 그럼 그다음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싹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죽을 때까지 야곱 이스라엘 그리 가요. 누가 똑같아요? 나하고 똑같지. 예수님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어도 내 안에 영접하기 전에 그 사건들, 여러 가지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준동을 해. 그래서 난 야곱을 보면서 늘 은혜를 받아. 이름!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품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이런 베드로, 보아너게, 이스라엘,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 소리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력받기 합당하다 이름이다. 나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과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능력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리벌레이션, 계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예수님을 만주의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주의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걸 붙잡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죽음을 이기신 주, 하나님이 살리신 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 자체가 앞에다가 그 이름 붙이면 성경에 그 이름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래서 여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이고요. 예수의 이름이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상을 받고 새날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19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 회개한다는 것이 여기 메타노에오로 해서 메타노에오. 메타 후의 뜻이고요. 노에오는 생각하다 뜻입니다. 생각하다. 근데 원래 처음에 이것이 헬라어에서 처음에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 이 사전에 보면 헬라어가 원래 형성된 그 단어 형성 과정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헬라 작품들에 헬라 중에 우리가 뭐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작품들이 거기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런 단어들이 이런 뜻을 쓰였습니다. 근데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메타노에오가 여기 후에 알아차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대 헬라어 의미 발달 과정에서 보면 후에 알아차리, 나중에 알아차렸다.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것이 뭐 나쁜 거로구나. 좋은 거였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메타노에오. 처음엔 그렇게 헬라어에 나와요. 헬라어 작품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마음을 바꾸다. 나중에 마음을 바꾸다. 감정이 바뀌다. 이런 뜻으로 바뀌었다가 그게 이제 이전 견해가 어리석거나 부적당하거나 악하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걸 유감으로 생각하다. 영어로 소리로 바뀐단 말이에요. 메타노에오. 그래서 원래 헬라어가 발달된 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요걸 신약 성경에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갖다 종교적 언어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 종교적 용어로 받아들였어요. 메타노에오는 그래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서 겉에 좀 행동을 좀 바꾼다든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지적인 어떤 개념을 바꾼다든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메타노에오 이 뜻 자체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나 사상, 의지의 이것을 바꾸는 개념으로 돌아와요. 이것으로 바꾸는 개념으로 성경에 쓰입니다. 사상 바뀌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저처럼 그냥 젊었을 때, 공산주의 사상이 매력있다.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걸 내 평생에 신조로 삼고 살아가겠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 꽤 있어요. 네? 우리 사상범들 중에 거의 30, 4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 이인호 씨인가? 돌려보냈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50년 가까이 가둬뒀다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몇 명 있어요. 네? 안 바꿉니다. 사상 전향서를 쓰면 내주겠다는데 그거 안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 그런 이데올로기죠. 여기 생각,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완전히 돌아온다는 전 인격적인 것에 의한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에오라는. 신약성경에 헬라어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이제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한 200여에 가까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서 쓴 겁니다. 그런 뜻으로 들어와 있어요. 신약성경에 생각이나 사상, 의지를 바꾸는 개념으로 돌아왔고요. 이것이 전인격적인 결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뭐라 그래요? 계속 이런 결단이 신앙은 결단이다. 특별히 이 메타노에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계관을 온전하게 환치하는 거, 환치. 바꿔버리는 거, 완전히. 다른 걸로 대체해버려야 돼. 다른 세계로 와야 돼, 다른 세계. 요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이 천국의 개념, 그냥 성경에 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세상에 살면서 또 천국을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자기 주는 사람이 자기도 주고,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널 핍박하는 자를,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른뺨을 때리는 자를 왼편을 돌려대라,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 이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보고 있으면요, 이거 바보죠, 이거는. 예? 이건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성경에 보는 그 가치관이 다 어때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자꾸 얘기하죠, 다른 세계. 근데 이걸 우리 걸로 얘기하려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걸로 그걸 얘기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쪽으로 딱 들어가면, 당연히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쪽으로 완전히 못 넘어가기 때문에 늘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건 메타노에오가 되면 결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라고 딱 믿고 그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쪽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선택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메타노에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명사가 되면 메타노이아인데 이제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걸 성경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고 나면 새날이 이른다는 건 세상을 본다는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막연한 이 천국 그게 아니고요. 정말 세상에 대한 비전이 확실해요. 이 땅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삶이. 응? 아니, 목적이야. 그리고 그것을 전혀 안타까워하지도 않아. 거기 못 올라타도 생활이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오늘 미리가 카톡을 했어. 내가 조미리, 이제 완전히 다 적응했네. 소홀년 됐나 봐.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려면,
where there will be 뭐라 해서 그래? there will be 쓴 것도 잊어버렸네. 뜻이 있는 곳에 there will be 왜 이렇게 썼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좋아요. 그게 뭐 의미가 있어? 그게 뭐, 어디 사는 게 뭘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 없었으면 순천에 뭐하러 내려왔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요. 특별히 연고가 없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간다는 것을 죽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이 말하면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진짜 거기서요, 우리나라 말로, 그게 뭐, 예?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생기는 것처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하숙에 한다고 그래도요, 그것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 들어서 거기서, 뭐하러, 이제 우리, 여기, 동서는 여기 와서 몇 년 살다가 또 올라간 안 오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만약에 서울서 그냥 계속 살았다면 이게 절대 안 옵니다. 순천에. 그래도 미국 LA 가서 7, 8년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소리라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니까, 하여튼 그쪽에서 볼 때, 여기 와서 보니까 LA 기분도, 거기 주택값 기분 같은 게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로 오라니까 올 수 있었지. 예? 서울 자체에 사는 사람들, 뭔 얘기를 해도요, 내려오려고 안 그럽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불쌍한 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해? 이 집 아파트 머리에 비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거. 그래서 죽어. 어? 참, 아니, 내가 그래. 여기 가서 5억짜리 좋은 거 사서 살고, 한 10억 쓰면서 그냥 살다 죽어, 그래. 아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몇몇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얘기. 내려와라. 뭐하러 거기서 사냐. 야, 마지막, 시골에 와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거기서 그렇게 하겠지 말고. 예? 근데 나오면 죽을 것처럼 생각해. 이게 새날에 이런 것이 뭔지를 몰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로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성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요런 것만 깨우쳐도 달라지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데, 무엇을 뭐 세상에서 걱정을 하겠어요? 이런, 예? 그런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돌이킨다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게 행동으로 완전히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사상, 관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돌이키자는 건 행동을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에 내가 완전히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안진뱅이 일으킨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이 회개하여 이 세계에 가라 이거. 이 세계에 가라. 예?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도 회개하고 완전히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무서워서 쩔쩔맸던, 몰래 숨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딱 보고 나니까 이런 담대한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그런 용기와 능력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런 능력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할 말씀,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오늘 이 암송할 말씀이 다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옆에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신 성령님.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하게 돼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부활을 시인하게 돼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해야 예수님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부활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고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옥정대 이사님하고 조미라 이사님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밥도 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지성배 김영희 이사님 가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순천에 한 주간 동안 11명이 발생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는 45명이 발생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11명이 발생되고 45명이 발생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쉽게 끝날 일은 아니다. 미국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애들 태우면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반 이상이 60%가 1차는 접종을 하고 2차가 한 8천만 명.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지도가 그게 지위를 잃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자꾸 눈에 보일 뿐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여튼 밖으로는 백신 하나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예? 지를 살겠다고.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하여튼 그런 백신이 되면 글쎄 그러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걔들도 3차를 또 한다고 그래요. 3차. 1, 2차 맞은 사람도 3차를 접종한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1년 있다 또 맞추겠다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그러다가 진짜 잘못하다가 백신에 중독된 사람들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나라 올해 백신으로 다 될란가 다 전문가들이 잘 신뢰를 안 하니까 우리 조심해서 함께 있을 때 조심해서 이렇게 스스로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착한양교회 성도들 함께 예비한 무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